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 전신갑주의 종류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데요.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야 된다 보았고요. 의의 호심경,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흉배, 호심경에 대해서 보았고, 지난주는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어라,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또 다음 주일 이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신갑주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두 다, 전신갑주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취하고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취하고 갖는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는데 한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Made in USA, 그것은 참 가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어린 나이 때 미제라고 하면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 기억에 미국 상품만을 따로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반 마트에는 팔지 않는 그런 생소한 것들, 뭐 소세지, 치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제들은 한국이 만든 국산품하고는 수준이 차이가 있었어요. 퀄리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기억에 참 미제 하면은 참 동경하고 참 귀하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든지 튼튼하고 좋은 물건이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좀 시간이 지나서 일제가 참 좋다, 좋아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Made in USA에서 Made in Japan 이렇게 갔죠. 일제 손톱깎이는 손톱을 깎을 때 국산은 자르면 손톱이 막 사방으로 막 쳤는데 일제 손톱깎이는 자르면 그냥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뭔가가 달랐어요. 뭔가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가 수준, 퀄리티가 달랐습니다. 카세트 플레이어도 일제 소니나 파라소닉은 왠지 좋았어요. 더 오래 갔어요. 학생들이 동경하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한국 국산제도 있었지만 일제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저는 아직도 파라소닉 그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말 멀쩡하게 워킹을 하는 거 보면 일제가 좋긴 좋았던 것 같아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주부들에게 인기 있었던 밥솥, 코끼리 밥솥 있었습니다. 코끼리 밥솥 하면 깜빡 죽었어요. 오죽하면 밥솥 파동이 날 정도로 그 밥솥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Made in Korea, 훅, 그죠? 그 밥솥이 훨씬 좋잖아요. Made in USA 제품을 좋아하고 Made in Japan, 미제, 일제를 좋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제품을 만든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미제, 일제가 좋았습니다. 자, 이와 준하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들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Made in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제품들, 신뢰하기에 충분한 제품들. 제품의 질과 성능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취하는 것은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자,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되면 진리의 허리띠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진리, 곧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그 의는 의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 하면 평안이 있으라, 평안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과 성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는 또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고 구원의 투구, 오늘 보는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통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검, 즉 말씀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실 보혜사 성령을, 인간이 만든 툴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전신갑주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전신갑주의 5번째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투구는 무엇인가요? 투구는 더 말할 나위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물건인데,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군인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우리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머리를 보호한다, 머리가 부상받는다라는 건 아주 치명적인 부상을 받는 거죠. 머리가 다치면 우리는 더 이상 행동할 수 없고 생활할 수 없고, 군인은 전투할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헬멧을 씁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자전거 타는 아이들도,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도 다 머리에 헬멧을 씁니다. 그것은 법으로 돼 있어요. 야구 선수들, 풋볼 선수들 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을 씁니다. 그렇다면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거는 그냥 머리에 투구를 쓰라 이 말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전쟁이라면 튼튼하게 그냥 철모를 쓰면 되는데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영적인 부상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바울은 투구를 구원으로 비유했을까? 투구는 구원의 투구,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자, 그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자,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들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을 과거의 사실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을 과거의 사실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과거형이잖아. 그렇죠? 구원받았습니다. 과거형이라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I was saved가 아니라 I'm saved. 현재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뜻도 있지만 그 뜻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죄의 공격에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과거에 나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 앞으로 내가 죄를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 구원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 좁은 의미로만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구원은 야사라고 합니다. 야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위험이나 고통, 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사라는 뜻은 구원, 야사는 적이나 고통,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실제 나를 프로텍트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온전, 건전, 건강, 치유 등이 이 구원의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전, 건강, 치유, 건전, 이런 뜻이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과거에 그냥 받았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주실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로부터 용서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습니다. 과거에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백성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습니다. 위험이나 죽음이나 고통이나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것들,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겪는 것인데요, 이 고통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이것은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아멘. 자,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이 말씀은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죄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들이 몰려온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럽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것, 구원의 투구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구원하신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 구원의 투구를 지금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속뜻, 그 온전이란 뜻,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요,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자, 이 구원을 붙들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바로 믿음의 방패,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울처럼 고난 중에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인생의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승리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영적 무장 전신갑주 중에 이 구원의 투구는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사단의 공격은 아주 교묘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의심케 합니다. 죄의식을 불어넣고요,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런 말씀 제가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전에는 제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생각 종종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정말 잘 써야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맞아, 너의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다고 치자.
그런데 지금 네가 범하고 있는 이 죄된 생활은 너 자신이 더 잘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도 네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니?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니? 어림도 없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합니다. 그럴듯한 논리로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공격해요. 생각을 공격해요. 구원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릇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바로 구원의,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구원입니다. 윌리엄 버클레이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 구원이란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모든 미래의 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우리에게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와 미래의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신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신다. 그 구원이 그렇다라는 거죠. 사단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방법 우리가 전에도 봤죠.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머리를 파고듭니다. 이럴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무장하지 않는 성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휴전선에 가면 양측이 북측, 남측 모두 대형 스피커 시설을 설치해 놓고 선전 방송을 합니다. 우리 쪽에서도 대북 방송을 하고 북쪽에서도 대남 방송을 합니다. 대남 방송을 들어보면 아주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방송합니다. 어떤 때는 정부를 비방하는 방송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처량한 노래를 틀어놓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측 병사들은 평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귀도 기울이지 않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방송을 듣고 북으로 넘어가는 그런 군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큰 사고를 쳤다든지 상관에게 폭행을 받고 야단을 받았다든지 애인이 변심했다든지 집안에 우환이 있다든지 평소에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들리는 그 방송이 솔깃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월북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쓰고 사단에게 속지 않았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죽이려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어려운 흔들리는 마음을 얘기해요. 시편 59편 10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자, 사울은 누구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다윗은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길 그런 상황이 아닐 때 흔들리고 연약해져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쉽게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포자기의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도 안 했는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아마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믿어봐야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냐? 하나님 믿어봐야 너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 있냐? 이렇게 속삭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떳떳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다윗이 그 위기의 때를 어떻게 벗어났는지 우리가 시편 59편 16절에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니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다윗은 그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 사단이 속삭임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썼어요. 그래서 사단의 그 틈을 막아냈습니다. 만약 이겨내지 못했다면 다윗은 아마 사단의 밥이 됐을 거예요. 삼류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을 겁니다. 아마도 사울과 치고받고 싸우면서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펼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단이 그의 머리를 공격할 때 구원의 투구를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나는 결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피난처시요 내 요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앞으로 미래 가운데에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구원,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늘 흔들림 없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려고 할 때 확실히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과 찬양인데요, 1절 가사의 고백이 저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 작곡자는요, 작사가는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뭘 통해요? 바로 구원을 통해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